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서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 합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 이 어머니란 이름은 항상 들어도 너무나 포근하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어느덧 이제 26년째가 되는데요. 바로 오기 전에 저희가 개척교회 했을 때 중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올 때쯤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저희가 왔기 때문에 어머니란 이름이 제 입술에 잘 나오지를 않죠. 살아계시면 어머니란 말씀을 자주 했을 텐데 어머니란 이름을 그렇게 자주 불러보질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머니가 안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머니 분명 연약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지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는 모성애가 강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결코 약하지 않는 분이 어머니라는 것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짐승 세계에서도 모성애는 있습니다. 며칠 전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공중에 매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매가 보통 이렇게 싹 날질 않고 막 날개를 퍼덕퍼덕 하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매가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매 바로 옆에 작은 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새가 작은 새가 바짝 붙어서 가는데 자세히 제가 신기해서 보니까 그 매를 톡톡 치는 거예요. 이 작은 새가. 요즘 말로 말하면 간이 부었어요. 도망가야지 어떻게 작은 새가 매를 톡톡 치냐 말이죠. 보니까 매가 도망가는 것이고 이 작은 새가 톡톡 치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나마나 요즘 그러죠? 안 봐도 비대요. 뭐예요?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지키기 위해서 매가 자꾸만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어미새가 쫓아내려고 목숨을 다해 사력을 다해 그 매를 쫓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동물 세계에도요 자식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어미들에게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 사회의 어머니이겠습니까? 이 자식 사랑의 본능이 얼마나 큰지 어머니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그래서 위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난 모세의 어머니 요게봇을 통해서 믿음의 어머니는 얼마나 더 대단한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지를
오늘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 어머니들 요게벳처럼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녀들의 입장이라면 그 믿음의 어머니를 더 사랑하시고 더 효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나와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버지는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레위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살던 때는 이집트 왕들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당한 지가 벌써 300년이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강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게벳에게는 이미 8살짜리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리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론 3살짜리예요. 이렇게 2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 배에는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죠. 근데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왜냐하면 그렇게 노역을 시키고 괴롭히는데도 자꾸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히브리인들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딸이면 그냥 내버려 두고 아들을 낳았을 때는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믿는 산파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제 요게벳이 10달을 이제 채우고 이제 아기를 낳아야 할 때가 되었어요. 이 아기가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는 몰랐죠. 그런데 이집트 바로 왕은 또다시 계략을 세웁니다. 태어나는 히브리 아들들을 무조건 그 부모는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지 않는 자가 발견된다면 그 부모는 아마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명령까지 내렸을 것이 뻔하죠. 이집트 군인들을 시켜서 집집마다 뒤지게 합니다. 아기 소리가 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딸이면 그냥 나오지만 아들이었을 경우에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나일강에 던지고 그 숨겨놓은 부모는 이제 붙잡혀 가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요게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보니까 아들이에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모세를 숨기게 되죠. 출애굽기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자, 성경에 보니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왜 숨겼다고 그랬죠? It's a handsome boy.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이 아들을 어떻게 버려? 어떻게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 없어. 너무나 handsome boy. 잘생겼어.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어때요? 잘생겼다고 그래요.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만 부모님은 never say ugly. 무조건 자기 아이는 뭐예요? 잘생겼어. 무조건 자기 아이는 예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낳았는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머니 요게벳이 숨긴 이유가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도 그냥 더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믿음으로 숨긴 거예요. 잘생겼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만 이 번역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no ordinary child.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단순히 handsome boy,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다. 이걸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로서는 이제 아들을 숨기는 것이 목숨을 담보로 한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걸리면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숨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한 구원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을 함부로 봐서 안 돼요.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비록 노예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에 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300년이 넘게 공사판에 나가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고통의 터널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집트에서 해방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므람과 요게벳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을 줄 알아요. 그 약속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횃불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12아들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400년이 되면 나가리라. 약속했던 400년이 차면 히브리인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으며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잊지 않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구약성경, 신약성경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석 달간 아들을 숨기긴 했는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이 아기 남자아이는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더 세. 이제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기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위하여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갈대는요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파피루스. 나일강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중 식물로 빨리 자라납니다. 한국 갈대는 쉽게 이렇게 꺾어지고 부러지지만 이집트나 중동에 있는 갈대는요 섬유질이 많아서 종이로 사용할 만큼, 그래서 예전에 성경은요 어디다 썼냐면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 종이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파피루스.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까지 발랐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은 나일강에 사는 악어들이요 갈대를 먹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갈대상자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악어들이 딱 보고도 그냥, 안 그러면 그냥 덮칠 거 아니에요. 한 입이 벌려서 덮칠 텐데 갈대를 싫어해. 안 먹어. 누가요? 악어들이. 자, 그런 이유 때문에도 만들었다고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자, 상자를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테바. 성경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 만들었던 방주가 테바 상자라는 것이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 여기 테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이게 어린이들 뭐 이렇게 가르칠 때 동요나 이런 그림을 따온 걸 보면 이렇게 배같이 생긴 데에 노아가 나와 있고 막 짐승들이 나와 배같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배가 아닙니다. 그냥 큰 상자. 노아 자신이 그 배를 타고 조종한 것이 아니에요. 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상자라는 것이에요.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며 이 테바인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아기의 미래를 맡기며 눈물을 흘렸을 어머니의 이 애끓는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그리고 간절하게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석 달간 숨겼을 때에도 믿음으로 행했고, 이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에도 역시 요게벳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8살짜리 딸 미리암에게 이 갈대 상자를 따라가며 잘 지켜보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들은, 히브리 남자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여자 소녀에게는요, 어느 정도 다녀도 군인들이 상관 안 해요. 자,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걸 보고 따라다녀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어머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으며 모든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이처럼 하나님께 자식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역할은 뭐예요? 최대한으로 지혜롭게 행하면서 그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요게벳 시대 때만 아니라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이 원치 않은 법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법령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해가 되는 법령들, 우리 자식들이 이제 살아갈 이 미래의 나라가 엄청나게 크리스찬들에게 해로운 법령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삼키려는 악어들로 득실거리는 나일강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요게벳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려 나일강에 띄었듯이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있는 갈대 상자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절을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러분,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절대적인 권력에 명령을 어기며 히브리 나마를 키울 수 있는 사람, 그 이집트에서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죠? 바로왕의 공주. 얼마나 이쁘겠어요, 공주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공주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왜 맡기질 않느냐 하는 것이죠. 맡기지 않으니까, 내가 하니까 문제가 맨날 꼬이는 거예요. 이 실이 꼬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놀랍게 역사하실 텐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데 어정쩡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놀랍게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직접 준비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권력자 바로 왕의 친딸 공주였습니다. 왜 그때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을까요? 우연히. 우리 크리스찬들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연히. 오늘 재수가 좋아서. 그 말을 저는 듣기도 싫은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 앞에서 잘하는, 오늘 재수가 좋아서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왜 그렇게 안 쓰고 재수가 좋다는 말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오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듣는 사람도 좋고 앞에 있는 목사도 좋고. 앞으로는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하지 마세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건 우연히 나왔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때 보여준 걸 왜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공주가 하나님께서 그때 목욕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나일강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기에 나갔습니다, 시녀들하고. 그런데 자,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녀들 보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뚜껑까지 있었거든요. 그 뚜껑을 열고 보니 거기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공주가 아기를 불쌍히 여겨. She felt sorry for him.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각자의 마음을 주시는 게 다 달라요. 다 똑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자, 요게벳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야, 잘생겼다. 야, 이거 보통 아이가 아니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이 이집트 바로 왕의 공주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불쌍해. 아니, 왜 아버지는 저 히브리인들이 뭐 잘못했다고, 왜 딱 보니까 히브리인 아이기로다 이랬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요즘 우리 병원에 가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제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감싸준 포가 옛날 거 20몇 년 전하고 똑같아, 색깔이. 아니, 바뀌지도 않나. 그 포 색깔이 똑같아. 마찬가지로요, 히브리인들의 포는 딱 보면 히브리인인 걸 알아요. 히브리 아이로다. 자신의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히브리 남하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아기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갈대 상자까지 해서 넣었으니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 아버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아이를 보니 마음이 너무 어때요? 안타까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감정을 다 다르게 주심으로 일하십니다. 공주는 보는 순간 그 아이가 히브리인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침에 그때 누가 보고 있냐면 미리암, 이 모세의 큰 누나죠.
보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다 싶어서 이제 공주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오리까? 놀랍게도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것도 돈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것도 당당하게. 그 당시에 또래 모세 같은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모세는 당당하게 키웁니다.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당당하게 젖을 물리며 돈을 받고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대단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은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게벳이 몇 년간 키우는 동안 3살인가 6살, 7살까지 키웠을 텐데 모세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르쳤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약속대로 이 아들 모세를 공주에게 데려다 줍니다. 공주는 아들을 보자마자 이름을 지어줘요. 모세, 모세스.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진 아이. 근데 이 이름의 동사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물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요 예언적인 의미예요. 고대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누굴 사용하셨어요? 모세. 이집트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무엇이죠? 홍해바다 사건. 물에서 나온 사건. 그 이름 그대로 모세. 하나님이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모세가 만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죠. 어머니 요게벳의 성경 교육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누구의 역량이에요? 어머니의 역량이었다는 것이죠. 주이시 마더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이시 마더,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의 어머니란 뜻이죠. 그런데 혹 남편이 헬라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어머니가 주이시라면, 그 어머니 품에서 젖을 물리고 자라난 아이라면 그 아이는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이시 마더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누구에 대해서 들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게 될 것이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이며, 이것을 다 배우게 되겠죠. 누구에게로부터?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교육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벳은요 훗날 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가진 믿음대로 되었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안 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될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된다고 하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요게벳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출되는 역사가 나타났으니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 이름처럼 요게벳은 비록 약한 여인이었지만 어머니로서 한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십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요게벳처럼 믿음의 어머니들로서 더욱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키우시되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되 온전히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녀들은요,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들을 잊지 말고, 연로하시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효도하시고 사랑하셔서 어머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습니다.